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법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평등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자손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많은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풍습들과 또 많은 그러한 그 시대에 있었던 지식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예, 부자와 나사로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많이 유행했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부자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떠오르며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의 가치, 또 부자의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죠. 부자는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로서 사용된 이 부자는 우리 이 시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쩌면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내가 풍부하게 살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멋진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 물질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한테든 물어보면은 당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으면은 100이면 100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관련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이 부자가 되는 법을 많이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릭 나이노트라는 사람이죠.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진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 경제적인 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자가 된 나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 부자로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들을 연구해서 그 사례들을 발표해서 그 사건과 사례를 얘기를 해서 과연 부자는 어떠한 삶의 모형을 나타내는가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또 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와 가난한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 성경에서도 부에 대한 것을, 부자에 대한 것을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쩌면은 이 부자에 대한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좀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신학자들은 이 부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를 무능한 자라고 치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파생된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등장시키면서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날마다 잔치 속에서 살고 싶은 것.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 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와 대비하는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이 나사로는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에게는 헌대투성인 병자고 그리고 남루한 모습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집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취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나사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나사로를 어떻게 매도하냐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반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의 노력도 없이 아무런 그러한 근거도 없이 노력의 근거도 없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음부에 처해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괴로운 모습을 품에 안긴 나사로를 괴로운 모습에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이것은 아마 거지가 거의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입에다가 조그마한 한 방울의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27절에 말하죠. 26절에 말하죠. 25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구덩텅이 이 사이에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것은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종착점에서 31절 마지막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 누가만이 독특하게 기록한 이 말씀, 어떠한 양식,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 이것이 과연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입니다. 그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 전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16장 1절부터 말씀하신 청지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들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이며 또 중요한 삶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재산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은 얼마입니까? 그 물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물질의 그 단위에서 서로 비교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같이 그것을 듣는 것을 비웃지 마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는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음을 하지 말느냐? 영적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볼 때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이 부자와 같이 자기들만이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와 같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를 율법에서 찾았던 그런 잘못된 습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물질의 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를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중요한 삶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가 사는 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싶은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자가 사는 법입니다. 신앙인의 부자로서 사는 법.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려내고 배제하고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악의 시스템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펼쳐진 이 사회의 모형 속에서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예화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간음이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올바른 영적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겼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바로 그 당시 상위 1%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그러한 삶만을 위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나사로는 헌데투성이고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즉 음식의 찌꺼기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음식 쓰레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과연 그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보지 않았을 것인가?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부자를, 그 나사로를 이 부자는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부자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사로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볼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들을 돕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돈을,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혹가다 이러한 예화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얘기한 불의한 청지기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예화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예화의 말씀은 부자에게 초점을 맞춘, 즉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면서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점에 맞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상황,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유함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시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내 삶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더욱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다시 누군가가 영적 부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이 최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나사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만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이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게 해주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안 주셨나 봐요.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릴 게 있는데 이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강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보물 그거 소유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또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할 때,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내리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부유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물질을 통해서 영적 부유함의 가치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 부유함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